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탁월한 설교자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명료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이 말씀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 설교자의 짧은 언어 때문에 이 빛나는 본문이 되려 희미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위대한 본문을 내가 망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와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 부족한 설교자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빛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설교자의 잘못입니다. 설교자와 상관없이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오늘 본문을 늘 마음에 품으시고 이 고난주간 특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선 주목해야 하는 문장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품어주세요. 마음을 품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권유나 청유용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도 명령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법을 왜 사용한 것일까요? 저자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5절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라고 말입니다. 너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너라고 지칭을 했다면 그것은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 너희라고 말한 것은 공동체 전체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즉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너무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쉽습니까? 코미디 영화에서 종종 조폭들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람한 덩치의 조폭들이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팔자 걸음을 하면서 목욕탕으로 들어가죠. 등과 다리에는 어마어마한 용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폭들의 우람한 팔뚝에 한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무슨 한자일까요? 네, 일심이라는 한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심, 무슨 뜻이죠?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품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직, 비록 음지에서 일하지만 하나의 마음을 품자. 우리는 한 배를 탔다. 강한 내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하지만 한 마음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몸에 새길 만큼 굳건히 다짐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일심의 마음을 공동체가 품도록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일심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동의하시나요? 그러한 마음을 품으시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기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러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조금 생소한 단어 본체가 등장합니다. 본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모양, 형상,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 형상,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의 외적인 것만을 닮은 모양, 형상,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형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중반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죠? 네,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조금 이상한 선택을 하십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 본체로서 높은 자리에 계셔서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포기하고 지금 내려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 말 구유에 누우셨고 죄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버림바 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인데 이 땅에서 그분은 스스로 포기하시고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정리를 조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슨 마음입니까? 네, 바로 포기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친한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군대 동기인데 대학 졸업 후에 목사가 되고자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한 후에 군대에 간 친구입니다. 신실한 친구이고 열심과 재능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저는 군에서 장기 복무를 하지 않고 전역을 했지만 이 친구는 소위 말해서 말뚝을 박았고 감사하게도 장기 자원이 되어 소령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소령을 달면 필수적으로 대대 작전과장을 해야 하는데 이 많고 많은 부대 중에서 하필이면 제가 군 복무했던 곳으로 발령을 받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신앙적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위에서 돈을 너무 쉽게 버는 모습을 본답니다.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땅으로, 집으로 이런 것이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니까 마음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주식과 비트코인을 했답니다. 제가 오전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혹시 혹여나 주식이나 비트코인 자체를 제가 죄악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실 수는 있으나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마음이 그것에 완전히 쏠려 있다면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 마음이 거기에 푹 빠져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위의 신실한 믿음의 지인들에게 이런 고민이 든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 고민을 이제서야 하느냐며 너무 빠지지 말고 적절하게 하라고 주위에서 조언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든다며 저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친한 친구이고 그래서 제가 좀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 성이 홍씨예요. 홍소령, 포기해. 하지 마. 저는 포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식, 비트코인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상 보고 살래? 예수님 보고 살래? 성경에서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있다더냐?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믿는 자가 마음 뺏기면서 할 일이냐? 저는 과감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맞아요, 형.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근거로 이 친구의 인생에 간섭을 한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포기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너도 포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정답처럼 보이고 또 그들 중에서 앞서가는 선두 그룹을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기며 그들의 성공담을 삶의 지표로 삼아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뭐 나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예수 닮기 원하는 삶은 포기하는 삶, 낮아지는 삶입니다. 물론 잘 압니다. 너무 어렵죠.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완전히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포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길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와 발을 맞추어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낮아짐을 지향하십시오. 낮아짐 없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한다면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셨는지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7절을 원어로 자세히 보면 스스로라는 표현이 원래 있습니다. 즉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비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비우신 겁니다. 우선 비우셨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전적으로 비우다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가지고 있지 않는데 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칼빈의 해석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지금 신성을 비우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 신성을 스스로 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신성을 일시적으로 감추신 것입니다. 즉, 이 신성을 인성 아래 감추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아니, 이런 게 왜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스스로 비우셔서 감추셔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신성을 스스로 감추고 비우셨을까요? 왜 신성을 인성 아래 감추셔서 불편하게 사셨을까요? 신성을 항상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하셨더라면 효과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을까요? 신성의 모습만 보여주셨더라면 인간을 압도하고 장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굳이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었고, 고통을 받으실 일도 없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으셨을 텐데 왜 굳이 신성을 내려놓으신 것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스스로 감추고 인간이 되셔서 이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그런 달달한 표현이나 찬양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 어려움들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지도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내가 당한 비난과 비판들을,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비참한 상처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다 아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신이시기 때문에 다 아실 수는 있지만 제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하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막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독촉장을 보내고 경고장이 날라오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이런 거 안 겪어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해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냉랭한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고 이해했을 때 제가 그때 드디어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쓰라림, 연약함과 고통을 다 경험해 보신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다 경험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상처,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신 예수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에게 가장 심한 것,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을 했다고 말입니다. 인간은 가장 잔인한 짓을 예수님에게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셨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하실 수도 있었지만 신성을 인성 아래 스스로 감추시고 대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이해하시기 위해 신성을 감추시고 낮아지셔서 고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7절 중반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낮아짐이신데 그런데 더 내려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도 낮아지신 건데 그 인간들 중에서 더 낮아지셨어요. 더 낮아지셔서 더 내려가셔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종은 섬기는 존재로 주도권이 그에게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종종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성직자들만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혹여나 거룩한 부담감은 성직자들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종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높아지는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삶을 끊임없이 다름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높아지는 삶을 사는 삶의 결과는 불행과 허무함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종으로서 인간을 섬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서로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낮아지는 삶의 행복으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셋째,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복종하셨으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요즘 사춘기가 되면서 제가 잔소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며칠 전에 피아노 학원에서 저희 집 아이들에게 콩쿠르를 나가보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제가 애들한테 나가라고 했을까요? 너희 뜻대로 하라고 했을까요? 네, 무조건 나가야 된다. 무조건 고다.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마음을 강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빠 말에 순종해. 콩쿨 무조건 나가. 순종을 가장한 강요를 했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아빠. 제가 아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싫다고 하더군요. 부담돼서 싫고 떨려서 싫고 이렇게 저렇게 싫은 이유를 아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아이들에게 순종을 강요했습니다. 저도 잘못을 했고 애들도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강요했고요. 아이들은 순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더 크죠. 제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제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순종을 자연스럽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은 순종보다 거절하는 것을 더 익숙하고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순순히 순종하면서 반응하면 좋은데 사실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탁월한 순종의 삶은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도 순종이 항상 쉬우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힘든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은 힘든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 순종하고 계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위해 애쓰셨는데 죄 많은 저와 여러분 복종,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 순종하는 법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실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당당하게 고집을 피우며 순종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기하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스스로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이 되셨고 게다가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 마음을 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고 종의 삶을 살며 복종, 순종하는 이 총체적인 낮아짐을 하나의 패키지로 담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이 전체적인 낮아짐을 하나의 패키지로 담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8절 하반절에 기록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고 예수의 낮아지심과 포기하심이 십자가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가장 낮은 최저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짊어지고 낮은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죽기를 거절하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관되게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우리를 헤아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종으로서 한없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곳에 가득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느끼시는 귀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